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니라 하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화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화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딜 가도 참 분위기를 밝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도록 또 북돋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이 모임에 들어오면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남을 헐뜯고 뒷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모임의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냉랭해지거나 분위기가 산만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지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화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린 것처럼 거짓과 죄악과 또 흑암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다 화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부르고 화를 부르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24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앞에서 비유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포도원, 거기 좋은 극상품 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난 것처럼 그 민족 전체가 화를 부르는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들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즉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으로 수레를 끌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이의 계획을 속히 이룰 수 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20절에 아까 읽어드렸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이라 하고 광명은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은 달다고 하고 단 것은 쓰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 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는 최고 지혜자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꿰뚫어 알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고 독주를 잘 믿는 자들, 여러분 술 많이 좋아하고 많이 마셔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술 자체에 무슨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고 취하고 또 어느 선을 넘어서서 하면 반드시 그 술 취함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참 뒷돈을 받고 악한 자인데도 풀어주고 또 잘 봐주고 또 의로운 자라고 오히려 막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고 부정을 행했던 자는 굉장히 있잖아요. 이 칭송받고 또 세상을 위해 뭔가 의로운 자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에게는
공의를 빼앗아 버려요. 공평하지 않고 뭔가 불공정한 것이 그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화를 부르는 사람, 화를 부르는 도시, 화를 부르는 민족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죠.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킬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이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죠.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라. 완전히 뿌리부터 다 심판해 버린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한 민족과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의 테두리 안에 걸리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어버렸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 모든 말씀에 만족하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얻는 자들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공로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우리의 영향력으로 구원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완전하심, 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할 바위가 있고 피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자신이 없거든요.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너무 또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늘 붙들고 일어서야 되겠다. 또 거기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율법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그 실험실 같은 이스라엘도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도시가 아닌 이 영적인 이스라엘, 그를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몸이 되는 그러한 세계를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부르는 사람들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결과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두려움, 무서운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온 거리의 시체가 그냥 이 배설물처럼 막 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노가 돌아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 나라의 군대를 통해 나라를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피하며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다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쭉 읽어보시면은 그들의 모습이 활을 당기고 뭐 병거 박히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리고 그들이 소리 지르면 사자 같고,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서 움켜 버리는 그 사자처럼 그 나라를 삼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이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니라. 먼 나라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화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저 그냥 놀이하듯이 이 나라는 축복하고 저 나라는 저주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면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자기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화를 멈추는 길이고, 또 심판의 칼날을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들로 이 땅의 교회들이 흘러가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화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부르고 부흥을 부르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어딜 가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땅의 빛과 복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